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운동 경기를 보면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에 쉬는 하프타임이 있죠. 아마 대표적으로 축구 경기가 그럴 것 같은데요.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그리고 중간에 하프타임 15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프타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기고 있는 팀에게는 계속해서 그 승기를 가져나갈 수 있는 전략을 짜는 시간이고요. 지고 있는 팀에게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전략을 짜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기는 팀이든 지는 팀이든 아직 하프타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프타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람의 하프타임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마 사람의 나이를 한 80 정도로 보면 40 무렵이면 하프타임 아니겠습니까? 젊음에서 이제 완숙한 그런 삶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그 무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축구 경기와 다릅니다. 축구 경기 정해져 있잖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정해져 있는 시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해서 그 시간이 후반전이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 하면 사실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후반전을 준비하는 하프타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하프타임이라면, 아니 지나온 시간 동안에 하지 못했고 또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돌이키며 또 후회될 만한 것들을 돌이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하프타임이라면 사실 우리의 매일은 하프타임의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같은 이치로 이 신앙적으로도 하프타임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새롭게 전략을 짜고 또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신앙의 하프타임을 매일같이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지나온 과거를 후회하며 그 과거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를 돌이키고 반성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원동력을 얻는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흔히 내가 열정적이었고 내가 진실했던 그 믿음의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그때 그 일, 그때 그 순간, 어쩌면 우리가 이기고 있는 전반전을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전히 이기고 있습니까?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라는 이 과거의 환상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현실의 모습 속에서 바뀌지 못한, 아니면 얻지 못한 것들을 과거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늘의 어려움을 미래에 대한 환상을 갖고 허상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이 너무 힘들어서, 오늘이 너무 버거워서 언젠가 좋아지겠지, 언젠가 나아지겠지, 이런 미래의 허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허상을 붙잡고 산다, 물론 꿈과 비전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신기루는 신기루일 뿐입니다. 분명한 걸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한 것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언제 우리의 인생이 또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서 모든 것이 끝날지 가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젠가 좋아지겠지. 이제 과거에 사로잡혀 옛날의 모습대로 그게 그리운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지혜롭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는 매일같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신앙적 하프타임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 시간을 보내는 까닭은 우리에게 다가올 후반전을 대비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속에 하나님께서 그려놓은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을 준비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잘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길을 찾으려면 다 내비게이션 쓰죠. 저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요새는 막 위성사진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모습하고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헷갈릴 일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정확하지 않다면, 그런 시스템들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불안해서 그 차 타겠습니까? 그 운전대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원하는 목적지까지 그 차가 저절로 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확성이 높아졌다는 거겠죠. 근데 제가 20년 전쯤인데요. 그때 운전을 할 때는 내비게이션이 없는 게 아니라 초창기였습니다. 그 초창기 내비게이션은 잘 맞질 않았어요. 내가 아는 길을 가면 상관이 없는데 초행길을 가면 꼭 목적지에서 헤매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분명히 목적지가 여기 있는데 거기 근처에 갔는데 또 다른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에 다다랐지만 그 주위를 헤매고 빙글빙글 돌았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의 내비게이션은 목적지에서 늘 헤매는 내비게이션이었구나.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는다, 거짓말쟁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태어났을 때 그 형의 뒤꿈치를 잡았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게 그의 이름이 되었던 거예요. 왜 그런 이름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의 이름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그렇게 야곱이라고 불려졌던 이 야곱의 인생이 아버지가 그렇게 너는 야곱이야 라고 이름을 짓자 그의 인생이 진짜 야곱 같아졌다는 거예요. 늘 뒤꿈치를 잡고 늘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형이 뒤꿈치를 끊임없이 잡았죠. 목적을 이루고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자신의 인생의 무엇인가를 이루어갈 후반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나의 목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던 그 가정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이 전반부, 야곱으로 살았던 그의 인생의 전반부 어땠을까요? 그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어쩌면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은 입고 있는데 이 야곱의 이름과 같은, 어쩌면 그 야곱이 살아갔던 삶과 유사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목적이 우선되는 삶, 그것을 찾아 날마다 전진하는 삶. 야곱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형을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그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하나에 빨았던 에서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속은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속인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야곱이 그렇게 했던 거는 형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약점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빼앗는다는 것, 신앙적이지 않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세상과 닮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만 하면 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돼.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도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면 돼. 세상의 방법이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방법과 닮은 모습을 누가 하고 있다? 믿음의 가정에서의 야곱이 하고 있더라. 사실 여러분, 제일 비겁한 것은 약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이 가장 비겁한 방법입니다. 내가 너의 약점을 알아. 난 너를 이용할 수 있어. 너는 나에게 약점을 잡혔어. 그러니 나는 너를 이용할 거야. 그게 가장 비겁한 행동이에요. 보이스피싱 같은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당황하고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넘어갈까요? 그게 약점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이거밖에 없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털컥 내려앉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갑자기 내 자식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급하게 연락이 오는데 그럼 머리가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약점의 문제예요. 그 약점을 잡고 그렇게 흔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약점을 붙잡고 누군가를 흔드는 인생. 왜 그렇게 살았어요? 내 목적을 이루려고. 야곱은 야곱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야곱은 아버지도 속였죠? 아버지에게 매달린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세요. 매달린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간청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잘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손을 속이고 마음을 속여서 형의 것을 빼앗아갔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분란을 주었던 야곱. 그게 야곱이 살았던 전반부의 그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자신의 목표였으니까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이 완성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면 이길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열심히 내달렸으나 목적지에서 길을 잃고 헤맸던 야곱의 모습. 결국 야곱은 길을 잃은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가고 계세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가고 계세요? 어쩌면 내 눈앞에 목적지가 있음을 보면서도 그거 찾지 못하고 빙빙빙빙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얻으셨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손의 인생 아닙니까? 만일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면 오늘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프타임입니다. 준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프타임을 주신 거죠. 자,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오늘 야곱이 그렇게 해서 형으로부터 권리를 빼앗아서 아버지를 속여서 얻어내서 결국 분노를 사죠. 그러니까 형이 무서워서 도망치게 된 겁니다. 삼촌네 집으로 도망치게 됐죠. 거기서 어떤 곳에 이르르게 됐는데 후에 베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그곳에 이르르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환상 중에 꿈 중에 천사가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졌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 잠에서 깬 야곱은 그 모습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런 고백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 장면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봐서 그렇지, 그의 인생의 전환점으로 여겨서 그렇지, 여러분 이 대답만 놓고 보면 굉장히 바보 같은 대답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베델에만 계시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나?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셨어요. 그가 자신의 머리를 굴러서 형의 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빼앗았을 때도 그곳에 계셨어요. 아버지를 속여 자신의 원했던 목표를 이루려고 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늘 그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니요. 하나님은 그 순간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는 이제 비로소 알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적이 없구나 라는 것을 베델에 이르러서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아니,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살았다고요. 근데 그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 참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족장이 되면 하나님을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태어난 순서대로 장자의 권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까지 와서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요, 차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얻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비로소 알게 됐던 거죠. 야곱의 인생에 나라는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으로 바뀌었던 순간입니다. 고장난 그의 내비게이션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자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의 내비게이션이 이제 명확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설정해 놓았던 목표, 내가 설정해 놓았던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지점이 아니라 그저 하프타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아, 지나가야 되는 거구나.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목적지가 있구나. 거기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는 이 사건 이후로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의 후반전이 비로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프타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거 아십니까? 나라는 존재에 이런 내비게이션을 갖고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 속에 잠시 멈춤을 통해 그 전략 수정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지는 후반전, 그것이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지점에 우리는 놓여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성공에 목매달며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건 아직도 내가 내 내비게이션을 갖고 내 차를 운전하고 간다는 증거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분의 내비게이션을 보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신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내 인생의 전반전이 성공적이지 못했는가?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살아봤는데 나의 인생의 행복이 없었고 내 인생의 참된 기쁨도 없었고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가늠할 수 없는가? 그러나 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후반전을 바꿔두실 겁니다. 여러분, 혹여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나의 전반전의 인생 그래도 성공적이었어. 난 꽤나 잘 나갔어. 그래도 살만했어. 세상적으로 이룰 만한 것들 이루고 목표를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그러나 만일 야곱과 같이 살아가고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멈추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하프타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또 다른 후반전을 준비하고 계시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그럼 야곱의 전반전과 후반전은 이 하프타임의 시간을 겪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많은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달라졌어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얻고 내가 이루는 것들이 목표가 됐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이 하프타임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변화된 그의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자, 그가 첫 번째로 삼촌네 집에 가서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신부를 위한 지참금을 주는 것이 관례였는데 야곱이 빈털터리로 왔잖아요. 삼촌네 집에. 도망치도 갔으니까. 그러니까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7년이란 시간을 대신 몸으로 때운 겁니다. 그래서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준 거예요. 7년이란 시간을. 자,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삼촌에게 속아 그의 언니였던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걸 보면서 거봐, 야 야곱 너 네 인생 네가 살았던 대로 뿌린 대로 거둔 거다. 거봐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되는 거야. 너 속이고 살았잖아. 그럼 그렇게 되는 거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그의 인생의 변화가 있어요. 만약 과거의 야곱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았을 겁니다. 속였을 겁니다. 약점을 잡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죠? 다시 7년 동안 그 라헬을 위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삼촌을 섬겼습니다. 변화된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았던 야곱인데 그가 살아왔던 방식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주님이 주도권을 잡는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그의 내비게이션이 나의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되었던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삶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삶으로 방향을 틀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프타임이 끝나고 내 신앙의 후반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여러분 이것을 언제 경험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나를 의지하던 인생에서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삶이 되었을 때 철저히 내려놓고 철저히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비로소 시작된 겁니다. 그럼 다른 양상이 시작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야곱의 인생의 전반부를 생각해 보면 그는 이기기 위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났고 끊임없이 반목이 일어났어요. 분란이 일어났다고요. 결국 삼촌네 집으로 돌아갔던 이유도 도망쳤던 이유도 그 평온한 그 이삭의 가정을 야곱이 깨뜨려 버린 거 아닙니까? 이 풍비박산 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목적 중심적인 삶이 바로 그런 겁니다. 늘 분쟁과 분열 이것이 따라다니고 혼란과 고통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죠. 목적이 잃은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버겁지 진정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서 당신의 꿈속으로 우리를 불러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기 시작하면 내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야곱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이 전반전의 삶을 생각해 보면 결국 야곱의 삶이라는 것은 트러블 메이커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게 마치 맞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안에서의 후반전이 시작되자 그는 가는 곳곳마다 그가 전에 살았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 오히려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전환이거든요. 그동안은 이런 것들, 트러블을 일으켜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맞아라는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살아갔던 사람이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나를 통해서 평안을 이루고 나를 통해서 없던 평안이 임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다. 왜 완전히 전환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자, 그 대표적인 얘가 첫 번째 얘가 이 라반과의 일 아닙니까? 사람은요, 돈 앞에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심지어 형제라고 해도 돈 때문에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야곱과 라반의 가정이 그랬죠. 이 야곱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걸린 겁니다. 물질의 문제가 걸린 거예요. 결국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라반이 없을 때 몰래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라반이 추격하잖아요. 자,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제 다투고 싸우고 서로의 것을 빼앗는, 어찌 보면 한 가족이었던 그들 가운데 일어날 법한, 세상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그 일이 일어나려 하는 그 지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셔서 그들을 잡으러 쫓아갔던 삼촌 라반의 입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보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반전을 통해서 그의 삶을 만들어 놓으시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또 하나, 바로 이 에서를 만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야곱은 자신의 형에게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기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내 가축도 보내고 내 종들도 보내고 내 재산도 보내고 내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보냈지만 결국 자기 혼자 넘어가지 못하고 그 야복강 나루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그의 인생을 버리고 야복강을 넘어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야곱의 전반전이 아닌 이스라엘의 후반전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인생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복강을 건너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둘이 얼싸안고 화해하고 눈물 흘리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리라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렇게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인이 뭘까요? 그가 자신의 인생의 전반전의 삶을 고수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성공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그것 붙잡고 살았다면 안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못 살았을 겁니다. 이런 거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당신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시간이 내게 주신 하프타임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겁니다. 나라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버려두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그림과 지도를 바라보면서 발걸음을 옮겨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가 다른 인생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평화가 멀었던 그의 인생에 참된 평화가 찾아오고 화해가 없었던 그의 인생에 화해가 찾아오게 되었던 것, 바로 그가 자신의 하프타임에 만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이 밧단 아람은 삼촌이 살던 곳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 너를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할 거야. 베델에서 그 하프타임의 시간에 그렇게 약속하셨죠. 하나님, 그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그렇게 될까요? 내겐 장별이 너무 많은데, 장애물 너무 많은데, 넘어가야 될 건 너무 많은데 하나님, 그게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르게 되었대요? 바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평안히. 그의 인생엔 평안이가 없었어요.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관계로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평안히. 이게 어찌 보면 야곱의 인생이 아닌 이스라엘의 인생이 된 그의 삶을 잘 표현해주는 그의 후반전의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삶에는 다시는 평안하지 않은 일이 없었나요? 아니요, 있었어요. 또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평안한 일만 있진 않았다고요. 자녀의 문제도 있었고요. 또 사랑하는 아이를 잃는 경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평안이 이거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아니, 하나님, 내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는데 이게 무슨 평안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마다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마다 그를 붙잡아 주셔서 그의 삶을 평안히 인도하셨더라. 그게 이스라엘의 후반전의 삶의 의미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엘 엘로헤 이스라엘. 번역하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곧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엘로헤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알게 됐던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엘엘로헤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의 후반전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야곱이 오늘 이곳에서 만나 고백했던 이 엘로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들의 삶은 이 야곱과 같은 전반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름 내 인생 이 정도면 괜찮아. 이게 정답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삶을 손에 부여잡고 쫓아다니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길을 잃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자신이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 후회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래서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다시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빌려, 하나님의 전략에 기대어, 하나님께 의지하여 여러분들의 후반전을 다시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때때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인생의 아픔 때문에 후회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난파된 배처럼 어디로 갈지 몰라 정처 없이 마음 들 곳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하프타임이 지나 여러분들의 후반전은 달라질 거라는 것을요,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안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하프타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지혜를 믿는 겁니다. 그분의 전략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이끄심을 믿는 겁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전반전과는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프타임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 너와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십시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는 삶이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된다면 전반전과는 다른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엘헬로헤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야곱을 평안히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평안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